또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독감이 창궐하다라고 하죠. 지금 독감이 유행이어서 참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사의 지침은 물을 많이 마시고 충분히 쉬어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 의사의 지침을 어기고 물을 자주 마시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염이 되죠. 독감은 신경이 전염이 돼요.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단독으로 생각하여 판단하면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과연 전문가가 누구일까? 사람일까? 아니면 예수님일까? 과연 이 예수님을, 전문가인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오늘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을 내린다? 그물을 내리리다라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다른 동네에서 기적을 행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가 있지만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4장 하반절에 보면,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병을 낫고 좋은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데리고 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이 나게 도망가신 거예요. 피하셔서 게네사렛 호수가까지 도망오십니다. 피하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5장 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다시피 옵니다. 몰려왔다고 됐지만 원어에서는 예수님을 밀어서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날 거야 라는 식으로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숨을 쉴 수가 없어 지경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호수가 뒤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예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배 중에서 한 척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배에 타고 또 뒤로 가자. 또 사람들에게 내가 압사당해 죽겠다. 그렇게 해서 배에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먼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는가? 순종할 수 있었는가?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 그게 뭐예요? 고기를 잡은 거죠. 그렇죠.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잡은 것이 있다 없다? 잡은 것이 없다라고 된 거예요. 고기 잡는 데에는 목수가 전문가입니까? 어부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아버지가 요셉 목수였어요. 그래서 그 직업은 당연히 목수였다고요. 목수가 고기를 잘 알아요? 잘 모릅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의 생태를 너무나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실패했으니까 돌아왔을 때 그 아침이 됐잖아요. 그때는 고기가 깊은 데 없죠. 다 숨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바위 밑에 다 숨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생업에 전문가는 누굽니까?
베드로 자신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어린이집 교사, 어떤 사람은 또 아이들 가르치는 피아노, 어떤 사람은 건축하는 사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건 이렇게 하세요. 피아노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또 건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속으로 피식 웃겠죠. 아, 예,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라고 고개는 끄덕이그러지만 어떻게 하겠어? 가서는 자기가 뭘 안다고 라고 하겠죠. 오히려 베드로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배에서 내리면 또 압사당하니까 끌려갈 수 있으니까 괜히 도망가려고 바다로 깊은 바다로 가자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괜히 핑계대고 있다. 핑계대지 마세요, 예수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면서 고기를 잡는 데까지 갈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연속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낙심한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고기를 잡고 있는데 포기하자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이, 오늘 고기가 안 잡힌다. 포기하고 뱃가에 대는 순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태우게 되는 우연적인 일이 생깁니다. 보면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그들 중에서 빠져나와서 그물을 싣기 위해서 앉았더라라고 됐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같은 어부들이에요. 같은 어부들 배를 잡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은 포기하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와서 그물이나 싣자라고 온 거예요. 그 타이밍에 누가 온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실패와 낙담과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날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러 왔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옵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베드로를 만난 거 언제 만났냐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라는 베드로의 동생이 있는데 그 안드레는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형보다. 그래서 일찍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 제자들도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 받으려면. 그만큼 자신 믿음이 독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어린 양이란 말하며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안드레가 형에게 메시아를 보았다고 소개해주기 위해서 그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너는 이제부터 개발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소명과 사명을 줘요. 비전을 줘요. 하지만 그 개발하는 것은 사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반석이라는 의미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비전을 주었는데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고. 그래서 그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이 현장에 나타나신 것.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는 장면이 먼저 생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연히 만난 듯 하지만 베드로에게 그 배를 타고 멀리 가서 뭘 합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5장 1절을 보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되는데 이 들을세는 영어로는 listen to인데 헬라어는 뭐냐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행운아가 되는 기회를 잡습니다. 그 말씀을 배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가슴이 막 성령에 불타서 뜨거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무리들이 막 성령에 취하고 뜨거워지는 거죠. 실패와 낙담 속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실패와 좌절이라는 어떤 끈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라는 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당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왜 나아오겠습니까? 나아올 필요가 없는데. 주님께 나아올 필요가 있는 사람, 주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당신을 만나주신다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의 밤을 보낸 후였지만 그가 그 말씀의 명령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말은 랍비가 아닙니다. 헬라어에 랍비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것은 감독자를 말해요. 감독자. 주인도 아니에요. 주인급이 아닙니다. 큐리오스라는 주인이 아니고 그냥 어떤 감독을 하는 주보다는 약간 낮은 사람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완전한 메시아나 나의 구원의 주로는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나의 감독자,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겨서 그래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해야지 이런 마음은 생겼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물을 내렸을 때에 6절과 7절 말씀에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려 하는지라.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동무들에게 손짓했다고 7절에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손짓이란 말은 헬라어에 보면 손짓이 아니고 고기를 끄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인을 만들다, 표시를 하는데 고기를 끄떡이다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손짓할 수가 없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그물을 던지면 그물을 손으로 잡아야 돼요. 손으로 당겨요. 어망이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는데 한 손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놓죠. 그러니까 얘들아 빨리 오라. 빨리 와. 그물 봐. 이렇게 고기를 끄떡이며 사인을 보냈다는 거죠. 잘못 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가 정신이 나갔나 왜 그래? 이게 보라고 하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여서 표시를 했다라고 원어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손짓했다고 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한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려가죠. 그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고 재밌는 장면이지만 너무 신나고 너무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감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직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더니 뭘 받았다? 행복한 복을 받았다는 거죠. 고기를 많이 잡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뭐가 됩니까? 지옥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예수를 구원자로 못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배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뜨거운 불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나중에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거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기도하여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만 하고 예수님께 어떤 복만 받고 예수를 떠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여기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끝났다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되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기적 같은 고기 잡는 일이 생기고 나니까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됐습니까? 시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자기의 생각으로 전문가의 방식, 어부의 전문가의 방식으로 잡힐 수 없는 고기를 잡게 하고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양의 그물이 찢어질 만한 양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아까 조금 전에 배에서 전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의 주구나, 나의 주 하나님이시구나 것을 깨닫고 자신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아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어주지 뭐, 이런 자세였습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왜 내게 오셨습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었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현재를 발견하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제가 예수 믿으러 하니까 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준 거죠. 예수님이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 만큼의 두려움, 경외심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누구를 취한다?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모든 것에 낙심되어서 그날 하루를 망치고 돌아온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희망을 주고 행복함을 주고 새로운 비전을,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시작됩니다. 여기 원에 보면 우리가 그냥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공포증을 말합니다. 공포증. 포비아.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공포증, 그것을 가지지 말라. 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를 심판하러 온 주가 아니고 죄인을 망하게 하려고 오는 주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고 너를 용서하고 너로 하여금 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오늘도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너를 구원하여서 내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며 수많은 이런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도 이 일에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교만하기 쉬운 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사로서 스펙을 쌓아갈 때 뭘 배우고 그래서 이력서가 한 장이 넘어가고 두 장이 넘어가고 세 장, 어떤 사람은 10장까지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력서가 엄청 뒤에 많아요. 그때 사람들에게 교회 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 이력이면 될 거야. 또 해외 유학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라는 이런 교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이력서를 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과연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 이력서면 되겠지라고 이력서를 뿌리는 거죠. 쫙 뿌리죠. 한번 걸려라 이거죠. 내 이력서를 보고 내 이력서를 맛보고 한번 걸려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낼 때 그 교회 이력서를 내고 떨어지면 또 준비해서 다른 교회 냅니다. 뿌리지 않죠. 한번 뿌려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깨닫고 제 마음을 회개한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주의 교회를 책임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로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주의 교회를 왜 섬기는가? 어떻게 내가 사모가 되었는가? 이런 감당할 일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나는 죄인인데, 나를 떠나소서인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는 이 죄인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헬라어를 자꾸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단어를 쓰지 않겠지만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고기를 잡는다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헌팅과 같습니다. 헌팅. 죽이는 거예요. 고기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잡는다라는 것은 take alive라고 되어 있어 capture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포한다. 사로잡다란 말이에요. 즉 과거에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자기 배를 배불리고 이익을 위해서 고기를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생물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면 뭐가 됩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죽어 있는 이 영혼을 예수께 데려와서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포, 살아있는 자가 되게 만든다. 이 일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러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은 기적을 만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 버리는 것입니다. 뭘 버리는 겁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볼까요? 한번 1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주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내 개인적 이익을 주는 그 어부의 그물과 배까지도 다 던져버리고 주께로 턴해서 갈 수 있는,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사람의 인기의 소리를 버리지 못해서
자기의 보호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영혼을 버림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전문가는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버리는 것이 중요하냐? 왜 사람은 습관적이 되어 있는 것은 못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까워서도 못 버려요. 무의식도 못 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한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를 이렇게 수십 년 탄 어른들은, 여러분 자전거 잘 타시죠? 예. 잘 타는 사람들은 보면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핸들이 바뀌죠. 가죠. 오른쪽 틀면 어떻게 해요? 핸들이 오른쪽으로 가죠. 그런데 여기에 줄을 하나, 자전거를 바꾸어서 왼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는 자전거를 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린이는, 8세 된 어린이는 1개월 만에 그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런데 기존 자전거를 탔던 사람은 6개월, 1년 지나니까 처음에 막 흔들리죠. 1년 지나니까 조금씩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는 아무것도 없어져요. 주님이 내 주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는 나의 기존 가치관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꾸 계산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과연 이렇게 될까? 이것이 과연 될까라는 이런 계산적인 분석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버리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듣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했죠? 들음에서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을 밀어서 이해하려고 예수님 곁에 듣는 그 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머릿속에 잡념을 버리라는 겁니다. 집에 가면 뭐가 있다? 지금 현재 멍하니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그 잡념을 버리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들어서 믿음을 성령으로 회복했던 그 능력의 순간을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승리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를 발견하고 기적의 주님을 만나 기적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아멘.